좀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야, 인생이 왜 이렇게 짧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젊은이에게 물어보면은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고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행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 더 큰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불행이 불행했던 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기쁨과 역전으로 가는 과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제각각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주로 교회나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론 만드신 거예요. 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우연이 다 있나 우연이다 그럽니다. 사람의 눈에는 마치 우연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특별히 연거푸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제목이 바로 뭡니까? 엎친 데 덮치다. 제가 1절로 5절까지 계속 읽는 가운데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불행한 일이나 좋지 않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거예요. 사자성어로는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시대적인 상황이 사사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얼마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굽에 그리던 이 팔레스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이때는 사사 혹은 판관들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왕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행정과 사법과 이 군사와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정권을 갖고 이 사람이 치리하고 다스리는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사사기가 있잖아요. 우리 이 룻기 앞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1,000년경에 주전 1,000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 시대를 사람들의 자기네 소견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혼돈과 불안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율법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충동이 일어나고 사회는 뭡니까? 혼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혼란의 시대입니다.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곧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에 설상가상으로 이 베들레헴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룩한 땅에 이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땅은요 먹거리를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하지 못하고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강은 말랐고 모든 식물들은 새카맣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흉년은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희망의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곳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뭡니까?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룻기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연거푸 닥치는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불행한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코로나19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 특별한 사람, 그 특별하고 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코로나19가 더 많은 뭡니까? 이 수익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뭡니까? 폐업을 하고 실업수당으로 그냥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직장을 얻지 못해서 하루하루 알바로 지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갑작스럽게요, 뭐 사고를 당하고 아니면 병마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와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흉년도 찾아오고 뭡니까? 질병의 어떤 그런 위기도 있고 실직의 아픔도 있고 이별의 슬픔도 있고 이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옴이라고 한 여인도 우리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성의 어떤 인격, 여성의 권리가 뭐 전무했던 시대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은 하나의 뭡니까? 종속물에 불과해서요. 여성은 말입니다, 남편에게 또는 남자에게 종속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여성이요, 이 사회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회의 세상의 주역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룻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어떤 여러분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요, 이 가정, 오히려 나오미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의 불행을 통해서, 불행이에요 이거요, 불행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남편은요, 엘리멜렉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뭔가 하면은 물론 살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결심을 하게 되죠.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베들레헴을 떠나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식물이 풍성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모압은요 다른 나라요, 이방인들입니다. 거기로 이주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땅은요 사해 오른쪽에, 사해 동쪽에 있습니다. 저 먼 거리를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양식을 찾아서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이민이지만 이건 난민이에요. 난민, 기아 난민입니다. 난민의 신세가 되어서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기로 이주하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이방인의 땅이긴 했지만은 이 모압 땅은 그들에게 희망의 땅이었고 그들에게 구원의 땅이었습니다. 물론 한동안요 이 모압은 이들에게 식물과 양식을 제공했습니다만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금방 그곳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어 두 아들이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은 두 아들 역시 뭡니까?
한 명의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연이어 연거푸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부장적 사회에서 주전 1000년의 이 시대에서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으면은 여러분 그 아내와 그 어머니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남편과 아들들이 그의 현재와 미래의 희망이었는데 희망이 송두리 때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하여 이방의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연거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미래가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마 그는 삶의 의미도 아들, 다른 건 남편도 남편이지만은 아들 둘을 연거푸 잃어버린 그 상심한 마음,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관계가 단절되었을 적에 그 아픔과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을 적에,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버렸을 적에, 뭐 죽음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관계가 단절버려, 내가 정말로 의지했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적에 이 상실의 아픔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실의 아픔을 이거를 잘 회복하지 못해서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들 다 잃어버렸으니까 사실은 여성으로서 여러분 생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닥친 이것은요 그에게 엄청난 슬픔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통을 배가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삶은 더욱 불확실해졌고 완전히 미래의 희망이 꺾어버린 겁니다. 나오미는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아요. 우리는 이미 나오미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오미는 몰랐어요. 남편 의지하고 자식 의지했는데 이제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적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적에조차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연거푸 여러분 이 세상을 하직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그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나서서 이 불행한 가족, 이 불행을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 그러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왜 이런 불행한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중단해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6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불행한 여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룻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질병을 고쳐줬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역사하셨고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물을 내셔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적에 양식을 하늘로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룻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적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물론 특별한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신비한 그 영적 교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등장하시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측면과 그 당시의 잣대로 보면은 나오미의 삶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상황을 재조정하시고 통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절대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엎친 데 덮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적에 오히려 이 질병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적에 더 믿음의 줄을 든든히 붙잡게 만들고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뭔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기회도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붙어 있는 이상 우리에겐 기회가 또 옵니다. 또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여러분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연결고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일들이 나오미와 같이 엎친 데 덮친 격의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 있어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뭐 커튼 다 내려놓고 집안에 집콕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들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알바도 열심히 하세요. 알바는 한 달 할 건데 대충 하면 안 돼요. 예? 알바도 내가 평생 직장까지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뭐 이제 그 기아대처가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가 가장 큰 구호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작년에 후원 회장으로 취임한 조명환 건국대 교수가 있는데 제가 이분의 기사를 그 국민일보에 자세하게 제가 읽어봤어요. 좀 됐는데 이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요 친지가 대학 교수인 친지가 아마 그 집을 방문해서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명환아, 네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얼떨결에 교수가 꿈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깊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요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대학 교수가 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자기는 고등학생 문과였는데 이 친지된 그 교수님이 야, 네 수학 2를 열심히 수학 2 있잖아요. 이과 공부하는 거잖아요. 수학 2를 열심히 공부하라. 가끔 미달하는 생명 관련 학과가 있는데 거기 한번 지원해라. 이런 걸 보면 이분이 공부를 뛰어나게 하신 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요. 가끔 미달이 되는 생명 관련 학과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생명 관련 학과 인기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생명공학이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대학의 미생물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미생물로 학사 석사를 마치고 이제는 전공을 조금 바꿔서 연관이 있긴 있지만 유전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1년 만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겠어요? 학점을 못 따서 학점을 못 땄어. 이 학점 따기 어렵습니다. 영어로 강의 듣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1년 만에 대학에서 쫓겨났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쫓겨난 후에 공원에 가도 비둘기하고 오는 거예요. 뭐 아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 유수한 대학에 어플라이를 해도 어드미션 입학 허가서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공원에서 거짓 신세가 되고요, 완전히 1년 동안 실패자로 있은 거예요. 이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한 건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아니, 나를 이렇게 이런 신세로 하나님 만드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1년 후에 애리조나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학부 때 전공했던 미생물 면역학으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 지금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세계 에이즈 학회 회장이기도 하고, 이분이 공부할 때도 계속 자기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미국에 있는 그 노 부인이 있었는데, 대학 교수가 된 후에도 계속 재정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인데도 계속 말입니다, 이렇게 이 조명한 교수한테 재정 지원금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짧은 스토리를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은, 우리에게도 그 유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다 그럽니다. 그 불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림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행이 아니고, 여러분, 불행이 바뀌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사용하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연 병이 안 들었으면 목사가 되었을까?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병이,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 된 겁니다.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교수가 되겠다는 거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유학을 가고 학교에서 잘리고 쫓겨나고,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것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쉬게 하신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나오미와 같이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에 여러분 불행이 계속되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줄, 이 믿음이란 연결 고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더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주님의 그 도우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기적적인, 하나님은 아주 아주 눈에 보이는 그런 뜨거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제도를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여러분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미는요 자신의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러분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꼭 실패해도, 여러분은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결코 그거의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 가셔서 이 룻기서를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